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참 어리석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또 세 번째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정말 잘 반응해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결국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결국 망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말씀하십시오. 나는 당신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망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재앙을 당했었죠. 첫 번째 재앙 뭐였습니까? 나일 강물이 뭐가 되는 거였어요? 피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물이 피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계속 지속되면 다 죽을 텐데 7일 만에 그것을 그치셨어요. 자,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하나님이 또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또다시 누구한테 가라? 바로에게로 가라. 그래서 또 말하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죠. 내 백성 보내라. 내 백성 보내라. 그래서 나를 섬기게 하라 라고 말해라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도 또 거절하면 내가 누구를 보내겠다? 개구리를 온 땅을 치겠다. 내가 개구리로 온 땅을 치겠다. 여러분 개구리 좋아하세요? 반응이 없네요. 우리 개구리 먹던 세대는 아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혹시 개구리 드셔보셨어요? 아유, 다들 드시던 세대네. 할렐루야. 저는 안 먹어봤는데 개구리. 자, 그래서 보니까 개구리를 이제 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구리를 이제 어떻게 치셨냐? 나일강에 원래 개구리가 많아요, 여러분. 나일강에 개구리 우수히 많은데 그들이 다 올라와서 어디로 가겠다? 궁으로 가고 침대로 올라가고 침상에 올라가고 시나이 집과 백성과 화덕, 이제 화덕이 뭡니까? 이 부엌기구죠. 떡 반죽 그릇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개구리는 강에만 있어야 되는데 개구리가 다 집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개구리를 밖에서 만날 땐 괜찮지만 집 안에서 개구리 만날 땐 기분이 다르죠. 개구리가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너희 집으로. 그래서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고 이야기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듣지 않습니다. 바로는 이 개구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바로는 이 개구리를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많이 봤으니까. 개구리 뭐 좀 더 있어봐야 뭐 어떻겠는가. 그래서 사실은요, 이 애굽에서는 개구리가요 신이었어요. 이 신 이름이 뭐냐면 헤케트라는 신이었어요. 헤케트라는 신인데 여기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이 있는데 우리가 이 애굽 지역도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에요. 애굽도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 그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닌데 여름에만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일강이 어떻게 되냐면 범람을 해요. 범람하면 우리는 잘못된 것 같지만 그들은 범람을 해야 땅이 비옥해지는 거예요. 범람을 해가지고 끝나고 나면요, 진흙에서 개구리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원래 홍수 나고 나면 개구리도 올라오거든요. 개구리들이 막 올라와서 막 수백 마리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이 개구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 이렇게 범람한 것처럼 개구리가 나오는 것처럼 개구리를 섬기면 어떻게 되겠다? 풍성해지겠다. 다산하겠다. 정말 비옥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를 보고요,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임산부들은요 반드시 뭘 만들어요? 개구리 신을 만들어서 들고 다녔어요. 개구리 신을 만들. 왜? 이 다산의 상징이었어요. 풍성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 개구리 신이 이름이 뭐라고? 헤케트. 이 헤케트를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할 때 이 개구리는 좋은 건데, 개구리 신이 있는데, 번성의 신인데 뭐 개구리 더 많다고 무슨 의미가 있고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우린 개구리 신 헤케트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무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번성을 주신 분은 헤케트가 아니고 개구리도 아니고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먹고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풍요를 누린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거부하고 다른 것 의지하면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헤케트 개구리 신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벌 받는 거예요. 벌 받는 거예요.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아론한테 또 지팡이 줘라. 참 이걸 좀 보면 재밌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한 명만 쓰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 지난번에도 그랬죠.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 일하셨지만 이제는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 아론에게 위임하게 하셔요. 근데 이 다리 건너서 모세한테 하나님 말하면 모세가 또 아론한테 말해서 이 지팡이 주고. 그러니까 이 능력은 모세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론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따라서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해요?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딱 펴라는 거예요. 지팡이 들고 팔을 쫙 펴라는 거예요. 가려서 한번 팔을 쫙 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구리들이 애굽 땅으로 올라오겠다. 개구리는 원래 어디 있어요? 나일강 옆에 있던 게 집으로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요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딱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개구리들이요 원래 이 나일강에 있어야 될 개구리 어때요? 끼역끼역 다 점프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덮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고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바로는 지난번에도 한 거랑 똑같이 해요. 지난번에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요술사들 불러와서 너희도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개구리를 없애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구리 한번 만들어봐라 또 그러는 거예요. 그 요술사들이 왔어요. 자기도 똑같이 어때요? 애굽 땅에 개구리를 올라오게 합니다. 안 그래도 개구리 많은데 개구리를 더 많이 올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바보짓 하는 거 바보짓.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다 보면요 좀 멍청해지는 것 같아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개구리를 쫓아내라 요술사한테 쫓아내라 해야 되는데 너도 한번 개구리 만들어서 올라오게 해봐라. 그래서 개구리가 더 넘쳐나게 됩니다. 정말 아무런 해결도 하지 못하고 문제만 심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개구리를 보낼 것이니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보낼 것이다? 개구리를 보낼 것이다. 개구리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바로는 어떻게 해요? 시작. 그러나 바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결국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 고집만 부리는 거예요. 특별히 그 개구리 신 이름 뭐라고? 헤케트. 이 개구리 신 의지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면요 결국 우리는요 망가집니다. 이건 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무시하는 자는요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말로가 참 안 좋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구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때요? 무시하죠. 그래서 뭘 보통 의지합니까? 뭘 의지해요? 돈 의지합니다. 돈. 그래서 돈 버는 일에는요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지금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봐도요 돈 버는 방법, 뭐 부자 되는 방법 그런 거 엄청나게 쏟아지죠. 근데 물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뭘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면 교회는 안 와도 어딘가 일하러 가잖아요. 왜? 그것이 있어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학생 때 뭐가 중요하다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해야 나중에 성공할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여가도 가질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우리들은 보통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듣는 말 뭐예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왜? 그래야 너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행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우상 안 섬긴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상이란 것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 돈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여가 생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가 더 우선순위에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가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20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위에 하늘에 있는 것, 아래 땅에 있는 것, 그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는 뭐예요? 나 말고 다른 거 좋아하면 뭐한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 싫다. 너가 나 말고 다른 거 더 좋아하는 거 나가 싫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난 어떻게 하겠다? 갚겠다. 아버지로부터 아들네까지 3대까지 3, 4대까지 내가 너 혼내주겠다. 그러나 나를 뭐하고?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너한테 첫 번째 누구야? 누구야? 하나님입니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이제 결혼하겠죠. 그 사람에게 첫 번째는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더 좋아하고 다른 여자를 더 좋아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엄청나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1번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든 1번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의지합시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 조금 늦었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잘하면 좋겠지만 우리 처음부터 다 잘하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실수했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따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뭘 누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8절 보니까 이제 바로 가요. 보니까 안 되겠어요.
자려고 하는데 막 베개보다 백인 줄 베었는데 개구리. 옆에 갔는데 팔에도 다 개구리, 다리에도 개구리, 바지 속에도 개구리. 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불러서 야 이제 여호와께 뭐해라? 구해달라. 말을 해달라.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보내겠다. 이 백성 보내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 보낼 테니까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내가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하나님 보고 우리 이 개구리 좀 떠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 개구리 넘쳐나니까 이제 누구를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구나.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자, 그러면 보내주면 좋을 텐데 바로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반응하죠.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나일강에만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 이건 누가 결정하는 문제니까? 하나님이 하실 문제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말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이 한 건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려주겠다. 어떻게? 언제 하면 좋을지 나한테 말을 해라.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건 누가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언제 한지 말해봐라. 내가 그때 딱 맞춰서 해주겠다. 그러니까 바로 그래요. 내일이다. 내일. 오늘 아니고 내일. 내일 딱 이 개구리 좀 치워달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왕한테 말합니다. 왕의 말씀대로 하여 우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내가 알게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죽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뭘 하라고? 내가 누군 줄 알게 해주는 것. 그게 우리가 첫 번째에서 나왔죠. 내가 누군지 너에게 알려주겠다. 지금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들을 떠납니다. 나일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서 바로 누구한테 가겠어요? 하나님께 가서 간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개구리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다 나와서 죽어 있더라고요. 자, 오늘 내일 해결해 달라니까 내일 보니까 개구리가 어때요? 집에서 똘똘똘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와가지고 집 앞에 어때요? 딱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쓰레기를 모았어요. 무더기로 탁 쌓으니까요. 개구리가 썩어요. 땅에서 악취가 납니다. 그러나 개구리가 사라졌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시작. 늦게라도 하나님을 깨달은 바로는 모세를 불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안 되겠구나. 늦게라도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개구리를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늦더라도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때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이요.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딱 끊어지게 너는 안 돼. 너는 타이밍을 놓쳤어. 끝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실수하고 연약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 뭐예요? 대화를 해보자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얘기해라. 네가 잘못했더라도 말해라. 대화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주홍색, 붉은색, 빨갛게 있더라도 어때요?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해요? 너희가 이제 돌아와서 내 말에 기분 좋게 순종하면, 즐겨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다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한테 와놓고도 계속 내 말을 어때?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그래서 딱 보내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가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은 지금 혹여나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 어떻게 주신다?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늦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 안 들어? 하나님을 거절하면 결국에는 고통만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해 볼까요? 시작.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빨리 빈칸을 채우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시작.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을 계속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오늘 바로가 그래요. 바로가 자기의 잘못을 이제 돌이켜야 될 텐데 되풀이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어때요? 이제 막상 개구리가 없어지니까 이 화장실 가기 전하고 화장실 나올 때하고 기분이 다르잖아요. 가기 전에는요,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세를 불렀는데 이제는 어때요? 숨을 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완강하게 됐다. 완강하면 뭐 딱딱해졌다는, 마음이 딱딱해졌다.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 바로 말 안 들을 거다. 바로 말 안 들을 거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해라. 이번에도 또 누구를 이용하여? 아론에게 명령해서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있는 티끌 치라. 티끌은 뭐예요? 먼지를 딱 때리라는 거예요. 그럼 먼지가 뭐가 되리라? 이가 되리라. 여러분, 이 본 적 있어요? 네, 우리는 아직 우리 송 선생님 이 세대군요. 네. 그쪽 커트라인입니다. 이 세대. 근데 이 찾아보니까 이 사이즈별로 이렇게 엄청 작죠. 이 사실은 이렇게 사람 몸에 기생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요, 손에 들어서 땅에 티끌을 탁 쳤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온 땅의 티끌이 다 뭐가 됐다? 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먼지가. 여러분, 이 사막 지역인데 먼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팍 쳤는데 이가 막 순식간에 사람과 가축한테 들러붙어가지고 붙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먹는지 왔다 갔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요, 요술사들 불러요. 이 바로 하는 짓이 계속 똑같아요. 뭐 사건만 일어나면 누구 불러요? 요술사 불러서 너도 한번 해봐라. 좀 바보예요 진짜. 요술사 불면 어때요? 이를 제거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를 만들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이를. 근데 이번에는 요술사가 어때요? 이를 만들려고 했는데 못 만들었어요.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술사가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바로에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바로요, 인정하소서 그래요. 인정하소서.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게 맞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하지도 못하는데 계속 불러서 시키고 못하면 때리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나 바로는 어때요?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가 이 참 멍청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개구리가 사라지자 바로는 또다시 마음을 어떻게 완악하게 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 말 안 듣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살만해지면 하나님 안 봐요. 하나님 안 찾아요. 또 힘들어지면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다 도와주고 나면 또 안 찾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진짜 따르며 살게요. 그래 놓고 잘 되면 또 이제는 하나님 떠나가고. 우리는 그런 상황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티끌로 뭐를 만들어서 이를 만들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가 개구리 때문에 힘들 때는 기도를 요청했지만 개구리 사라지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했을까? 이 사단이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 네 원하는 대로 살아. 네 뜻대로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래도 너 잘 될 거야. 너 그렇게 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 속으면요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어보면요 죄는 어때요? 처음에는요 죄 지으면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 죄가 나쁘면 죄 지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죄는요 기분이 좋아요. 죄를 딱 지어보세요. 예. 어떤 악한 죄를 지을 때 그 참 희열이 있고 기분 좋고 뭔가 높아진 것 같고 뭔가 자신이 생기고 마치 그것이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게 죄는요 한순간에 딱 어느 시점이 딱 되면요 바로 나락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약을 왜 하겠어요? 마약하면 안 좋을 줄 알면 그 순간의 기쁨 때문에 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보 되잖아요. 완전히 중독돼서 절망적인 인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악한 거 생각하면 술도 마찬가지고요. 음행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가 또 뭐 권력도 그렇잖아요. 권력 갖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한순간에 추락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 과거 마귀는 이렇게 속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를 속인 마귀, 이 뱀이 처음부터 하와를 그렇게 속여요. 어떻게 속입니까? 하와한테 딱 물어보니까 하와가 그러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거 내가 먹었다간 죽는다고 내가 들었다라는 거. 하와가 나 이 먹으면 죽는다고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뱀이 딱 뭐라고 해요? 뱀이 여자한테 뭐라고 해요? 너희가 결코 어떻게 되지 않는다? 죽지 아니하리라. 딱 속여요. 이거 거짓말이죠.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하와가 바로 죽었어요? 바로 안 죽었어요? 바로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너 죄 지어도 안 죽는다 그래. 죄 지어봐라, 죄 지어봐라. 죄 지으면 기분 좋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는 어때요? 너는 죽음으로 팍 인도해버려요. 죽음. 죽지 아니라. 그래서 너희가 이거 먹는 날에는 너 눈이 팍 밝아질 거야. 그래서 넌 누구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네가 누구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더 커질 거야. 높아질 거야. 네가 더 인정받을 거야. 네가 너의 삶을 찾을 거야 라고 유혹한다는 거야.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안 당해도 될 고통을 당하게 돼요. 하와는요,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제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죽어서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먼저 짓는 인생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 죄가. 그래서 우리는요, 그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요, 우리 바로 옆에 있어요. 우리 바로 옆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막상 죄를 지어보세요. 순간은 좋을지 몰라도 결국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고통을 주고요. 죄는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죄가 올 때 더욱 무엇을 의지해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3장에 이렇게 기록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시리라. 신뢰하고 스스로를
그리고 다음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 세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까요? 그 죄보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잘못된다. 그걸 생각하고 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내 생각이 옳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면 어때요? 내 몸에 좋은 거 먹은 거 된다는 거예요. 좋은 약이 되어서 나의 뼈를 윤택하게 해주겠다. 건강하게 해주겠다.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맙시다.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좀 의지해라. 나 뭐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나에게 오면 복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시작.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결국 망가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시작. 조금 늦었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학생 때부터 주님을 따르면 여러분의 인생은 창창한 거예요. 솔직히 빙빙 돌아가지 마세요. 오늘 다 들었잖아요. 빙빙 돌아가지 마시고 스트레이트로 고속도로로 하나님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시작.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는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죄에 빠지면 결국 여러분 더 힘듭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 나아가서 이제는 죄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결국 망가진다는 것을 알고 조금 늦었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